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참 그 말을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알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하여서 온전하게 전했을 때 그가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고린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이제 떠나게 되고 마침 그때 이제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이 바울은 어떤 이제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12명의 무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복음을 들은 거는 같은데 뭔가를 아는 거는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언제 이제 그 성령으로 그 성령님을 네가 아느냐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세례 다음에 요한이 말하기를 이제 그 뒤에 오시는 이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비로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안수를 받으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방언도 일어나고 또 예언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를 아는데, 어제도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뭔가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한
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은 거기서 이제 또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서 이 에베소에서 지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한 2년 6개월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서 정말 그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지역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 소아시아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그 아시아인데요. 그 소아시아가 지금의 어디냐면 이제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혹시 그 지도를 생각해 보신다면 유대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서쪽이죠. 서북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쪽이 이제 반도로 나와 있는 쪽이 터키 지역이 되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가 되고, 그 옆으로 다시 이제 서쪽으로 다시 가면 이탈리아가 나오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 지방이라는 것은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많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은혜죠.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이제 그 바울의 이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알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이 그 아시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우리의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개인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며 교회도 역시 부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나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명,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워지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아시아 지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에도 이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면 밑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제 복음의 문을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열려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누구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무엇이 안 되는 걸까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무슨 뭐 마음을 잡고 내가 해야지 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것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긴 하지만 사실은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순종이 반대말. 그러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내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역시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금 깨어지고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것은 비록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